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권영종 집사님 모시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함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렬히 권영종 집사님을 열렬한 박수로 환영을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이쪽으로 오셔요. 원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여기서 했어요, 다. 빨리 와요. 무조건 오면 돼요. 잘하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힘 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고요. 그렇다고 글씨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늘 내 자신을 볼 때 지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은, 몇십 년을 믿어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이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향원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와서 늘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수시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삶이 힘들었는지 향원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은석교회 다녔는데 처음 원래 작은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큰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제 성향상 힘들지만 또 좋은 전도해 주신 권사님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구역예배 거기서는 속회라고 하는데 속회 예배 드리면서 또 그 힘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늘 얘기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권사님 통해서 속회 예배와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여러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은석교회에서 이게 안 좋은 모습들이 늘 안 좋은 상황이 우리 가족한테 좀 요즘에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또 임춘혁 장로가 상황이 심적이나 여러 상황이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또 불꽃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제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심적으로 좀 마음이 답답했는데 여기 제가 뭐 준비하는 그걸 잘 못하니까 계속 마음 심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너의 막막한 제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질 못하는데 나와 예수님이 이게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 것 같았는데 언제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에 대해서는 모든 예배 여기서는 특별히 봉사활동은 못하지만 예배 드리고 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거의 핵심 키워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순종의 자세도 된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생각했으면 아마 이전에 권지사님이었으면 나 못해 해가지고 아마 안 간다고 땡깡을 놓거나 했을 텐데 왔어요. 그것도 자기 딴에는 밑에서 시킬 줄 알았는데 굳이 위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 옆에 앉아 있는데 다리 떨리고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것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권영종 집사님을 권사로 추대하는 거에 여러분 모두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손 드신 분 한번 것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분은 권사로 추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이분을 권사로 추대합니다 그러면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권영경 집사님을 권사로 추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하신 분들 손 들으시고, 뭐 다 안 되는 거 보니까 다 원하시죠? 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예, 잘하셨어요. 저렇게 직면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패턴과 맞서고 직면할 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일주일 내내 아마 소화도 안 됐을 거예요. 소고기 잘 먹였는 목사님이 저렇게 자기한테 고통을 줬다라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집사님을 권사로 추대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권사 임명식에도 함께하여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참 제가 이게 여기서 순간 순서가 달라지면 막 산으로 갔다 배로 갔다 막 그래요. 마음을 다잡고 권지사님이 워낙 자기 간증 및 헌신을 잘해줬는데, 어차피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딱 3개밖에 준비 안 했으니까 금방 끝나겠죠? 보통 6개 내지 7개 정도 하면 12시 가까이
돼야 끝나는데 3개면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겠죠. 예, 좋죠. 예, 저도 예? 예약을 늦게 했으니까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늘리는 데는 또 늘리면 되는 거니까.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엉리에 된 사람.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으로 나는 어둠에부터 해방을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한 5초를 들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오성순이는 죄와 어둠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이 어둠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언어적 용어를 다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자기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둠에 억류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둠으로부터 억류된 자와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교회 일로 구분을 되진 않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걸로 구분되죠.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과거형에 끝났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새 시대적 창조를 입은 자다.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로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특권은 새 사람의 은혜를 이루었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나는 정말 어둠으로부터 해방받은 자구나.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난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광훈 목사님은 왜 자꾸만 성열이는 목이 잘렸는데 왜 아직도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그럴까요? 왜 이미 대선도 6월 3일인가 예약이 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사람들 그것도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요,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한다는 생각을 다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빨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되게 좋아요. 흡입력도 좋고, 그다음에 뭐도 좋은지 아세요? 뭔가 진짜 같아. 들으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광훈 목사같이 어떤 애국이라는 걸 빼고 복음을 가지고 회개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막 할까요? 아니면 뻣뻣할까요? 그가 주는 권위와 카리스마에 늘려서 그냥 억지 신앙, 회개, 고백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서론, 본론, 결론까지 해. 그래 듣는 사람들은 그래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 이런 회개하고 깨달음이 은혜가 있다고 해서 어둠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치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 기준이 뭐냐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깨달아져서 그 기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은혜의 빛을 가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지닌 자냐, 곧 생명을 지닌 자냐 지니지 않은 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어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정말 진실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요. 근데 이게 통회하고 뭐 깨달음이 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안 돼요. 근데 해방받은 자들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해방받을 것이 아니라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를 입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은혜로 창조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빛일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 놓은 형광등이나 이런 전등이나 랜턴이나 이런 걸로 어떤 깊고 깊은 동굴에 비치면 그 빛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힘만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도달하겠죠. 동굴 끝에. 근데 이 에너지가 적으면 그 가다가 빛이 희미해지겠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의 깊고 깊은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비춰져서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은 누구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깊고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치면 몰랐던 호신이가 보이고, 그죠? 더 몰랐던 누가 또 보이고, 유성이가 보이고, 아주 미친 누가 보이고, 이상민이가 보이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춰짐에 흑암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들의 영혼 속에 묶여 있었던 어둠이 드러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며 누리며 자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면 뭘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안 변한대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가 빠져나오면 콧물까지 빠져나온 사람, 그래서 조금 변화된대요. 근데 이 변화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안 지킬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론은 누가 보이지 않나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거를 얘기하지만 그의 영혼은 환한 빛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그 어둠이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던 어둠이 다 드러나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됐을 때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다라는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충만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으셨습니까? 어둠은 맨날 저기 이초성 목사님 거기 예수 중심 교회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초성 목사도 아마 은퇴를 했는지 그 후임 목사 이름이 이시대 목사더라고. 이시대 목사.
거기는 막 그 귀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뭐 또 죄가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면 어둠이 드러난다고 착각하는데 귀신의 지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랐던 나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있구나. 깨달아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증가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지는 은혜가 있는 자들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더 깊은 인간의 심연 속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뜻을 들여받고 싶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죄성적 이 욕망적 이 인간의 가장 사악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연에 에워싸인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활개치는 폭력, 억제되지 않은 욕심들. 그래서 여러분 이순희 권사님은 아까 기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이순희 권사님은 예수님 팔아먹을 욕망은 없으셨나요? 임춘혁 장로님은 없으셨나요? 나는 예수님 팔아먹다가 들켜가지고 쪽팔려서 내가 그때서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그때 그냥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충격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싹 비치고 나니까 네가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너는 나를 몰라. 이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딱 비치니까 그 순간 제가 떨리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근데 이게 나에게만 있었을까요?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땅의 것을 이뤄보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일까요? 안 받으시는 열매일까요? 그건 받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뭐만 없어지는지 아세요? 돌아오는 건 없고 채워지는 건 없고 맨날 공허함만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공허함. 신앙의 공허함이 돌아오면 인간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젊은 청년들은 뭘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할까요? 공허함이 밀려오면. 세상은 예수님보다 더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세상에 돌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따르고 싶지 아니하는 이 마음의 인간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이 드러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안 가져요. 왜? 빛의 영광은 어둠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인지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또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또 기도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또 뭐가 기준이 되지? 봉사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에 앉아있다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빛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들 영혼 속에 흘러나오는 이것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능히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세상의 징후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무엇을 따라갈까요?
목사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성도님들을 의지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음에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댈 만한 사람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엄청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 아유, 오성순 고사님네 식구만 있었을 때는 얼마나 슬프고 무섭고 두려웠는지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마음이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 고모리 저기 벚꽃 핀 거기를 배회하면서 인생에 낙이 없다. 뭐 인생이 그랬냐? 우리 사모랑 둘이 앉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도 기대지 말고 어떤 자도 바라지 아니할 그거를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걸 왜 허락하지 아니했냐? 나는 너에게 나를 다 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간 주겠지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안 준 이유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팔아먹을 그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게 은혜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저는 오직 누구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도 겁나지 않아. 가끔가다 제가 그래요. 그냥 가셔도 된다고 막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 마음일 수도 있고 안 마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 기댐의 대상자는 아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자지 어떤 바람의 대상자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교가 일어나야 돼. 까짓거 뭐 세상으로부터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인간의 자아에 형성된 그 원형의 시작점이 있거든. 인간의 심연의 깊은 곳에 이것도 죽어줘야 돼.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자체가 올 때까지 오고 나면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누가 보이냐? 아들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에 가려워지고 내 방법에 가려워지고 내 생각에 가려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몰랐던 나가 보여지고 더 몰랐던 나가 보여지고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인 나가 보여지는 은혜가 빛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그냥 막 18이 나올까요? 나는 나올 것 같아. 왜 돈 안 주냐고. 왜 돈 안 주냐. 왜 성도 안 주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뭐를 자꾸만 갖고 싶고 얻고 싶은 이 마음을 근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날 이끌어가면 청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무엇으로 정결케 되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청년들은 우리보다 유혹이 더 많아요. 머리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 이건 빛을 가진 자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청년들은 교회 와서 너무 열심히 하면 다 수상해. 저기 춘천의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청년들이 신앙이 굳건해져가지고 안 가는데 왜 세상에 가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거든요. 우리 딸내미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점점 돼가지만 어저께 가족이랑 밥 먹을 때 저기 이제 야, 네 남자친구 취직했으니까 우리 저녁 먹까 데리고 왔어요. 야, 이번엔 네가 취직을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랬거든. 근데 닌 왜 떨어진지 아니? 네가 교만해서 떨어진 거야. 왜?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와라 얘기했어요.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오면 딸내미 안 주는 거지 뭐. 그죠? 예수의 생명을 따라갈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
교회 안에도 예수 생명 따라갈 사람 수두룩한데 그 안 따라갈 사람한테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다음 설교자를 세우지 않는 결혼식이면 아빠는 안 갈 거야. 딱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양보를 하길래 그러면 주례는 아빠가 해달라고. 아빠가 하면 딸 손잡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주례자가 먼저 입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아들이 누나랑 같이 들어오고 엄마랑 손잡고 들어오면 되겠다.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은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청년 우리 아들이 세상이 좋다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빠 당신 못 믿겠어. 보니까 삶도 개차반이고 믿음도 개차반이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 잘했어 우리 아들 축하 이래야 될까요? 쌍놈의 새끼 맞짱을 떠야 될까요?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빛을 따라가는 거지 어둠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이 저항이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인격화되어 있는 의식. 그 사람이 어둠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하마르티아. 이 세력, 어둠, 그 다음에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인격화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4번 유형이든 1번 유형이든 5번 유형이든 이 의식이 되어 있잖아.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돕는 역할을 합니까? 방해 역할을 합니까? 방해를 하죠. 근데 이거를 참는다고 없어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라는 게 이게 바로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걸 들춰낼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어떤 자들만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누구였다? 요한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비된 자죠. 근데 그 시대에 요한이 인기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인기 많았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시발점엔 이미 요한은 자리 잡았어요. 그 광야에.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산 기도원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 거기 가면 뭐도 한다고. 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 소문이 한국 교회 안에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갔다 오면 다 방언을 하는 줄 알고. 저는 어떤 걸 또 소문을 들었냐면 북한산 지금 저기 북한산 기도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북한산 거기 기도원이 있거든. 산에만 가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는 소문이 거기 다 이게 한국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삼각산이구나. 삼각산 알죠? 삼각산 가서 기도만 하고 오면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저도 삼각산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랑 가봤거든. 능력은 개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진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래.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한 선지자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던 거 이미. 그래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성경의 저자였던 요한의 말을 빌어서 뭔 말을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나중에 쭉 보면 나와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빛이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메시아도 아니다.
이게 자기의 입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요한이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한은 카리스마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처럼 이 간이 작은 사람 그 앞에만 가면 괜히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은사자들 앞에만 가면 그냥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괜히 위축되고 막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던 것 같은 뭔가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원 원장님 밑에서 계셨던 목사님 밑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신년 이렇게 신년 부흥회 가면 거기 가면 뭐 예언기도라 그러죠. 막 거기 앞에만 가면 요만한 죄부터 이만한 죄까지 다 꼭 발견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괜히 들키는 기분과 같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그분을 좀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기서 당당하게 딱 자유함을 입고 내 속을 보려면 봐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서 누굴까요? 내가 보니까 권영정 집사님인 것 같아. 왜? 저분은 어차피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는 이것만 빼면은 별 문제 삼을 게 없거든.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욕을 하고 삽니까? 저번에 시켜보니까 욕도 못했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남을 해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걸릴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다 하나님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장로님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또 걸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걸려줄까요? 박윤철 집사님입니다. 네. 맨날 거짓말 하거든요. 운동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제일 많이 하니까 제일 많이 찔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박윤철 집사님만큼 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 김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아침에 조깅을 하고 나 오늘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전혀 한방 자고 나면 하루가 훌딱 갈 수가 있으니까. 왜? 작심? 삼일적 요소를 되게 많이, 박윤철 집사님이나 김민지도 작심 삼일적 요소가 되게 높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 누구를 의지하는 건지 아세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적질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진 사람. 근데 회개하고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반성하고 후회해가지고 자기를 돌이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만큼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뭘 계획하고 세우고 이것도 오망방자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도 떨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빛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면 부흥에 와서 불길 같은 성신위에서 막 하잖아요. 며칠이나 갑니까? 일주일 간다. 한 달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한번 그래도 한 석 달은 가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야? 석 달도 못 가고 3일이면 이게 진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카리스마에 눌리고 어떤 논리적 설득에 눌린 이 설교와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사람들이 변화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기준을 정하지 말고 빛을
생명을 지닌 자의 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영종 지사님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나 나쁜 짓 안 해. 근데 욕 시켰어요. 못해. 이게 욕 못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욕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자, 잘 봐세요. 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욕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욕을 안 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이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요? 아까 유권자님 왔길래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 안 했대. 이제 순간 내가 왜 아닌데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냥 하시래. 왜 순간 나는 내 기준을 따를 거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건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따르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회개와 반성과 후회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지체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지와 이성, 자의식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강렬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패턴은 상당한 위험한 요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는 맞지만 진짜 본질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포인트에 의해서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토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냐, 요한의 말처럼 카리스마, 설득력 있고 뭔가 권위적인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자냐,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호신 지사님은 저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누르는 분 앞에 가면 당당하실랍니까? 쪽으로 촥 움츠러드실랍니까? 막 그 집사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토해내는데도 그거 계속 하다가 논리적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갈 협박으로 가. 막 죄를 막 들춰내. 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논리로, 교수님 같은 논리로 있잖아. 쫙 그러면 어찌 하실랍니까? 설득돼 가지고 승복하실랍니까? 몰라. 아주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면 이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 빛이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오직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침례 요한은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의 증언자로 유대인들의 양심을 각성시키려고 왔다.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회개 운동을 촉발시켰다 하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로 이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막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막 침례를 받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얘네 이 서민층만 왔느냐? 아니에요. 권력층도 같이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파송이 돼서 또 그 말을 듣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요한은 헤롯 대왕에게 걸거적거리는 말을 했다고 목을 잘렸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잘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순교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빛의 진리는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생명과 비생명적 이 토대로만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고함이 있다면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면 다 있어요. 바로 레위기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파송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앞에만 가면 그냥 잘못했어요. 너무나 카리스마가 강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은 뭐라냐면 아니래요. 얘는 생명의 본질이 아니래요. 빛의 생명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서만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불꽃교회는 먹고 놀고 높기 딱 좋은 교회다. 아니면 우리 생명을 거려야지만이 가능한 교회다. 권영종 집사님, 불꽃교회는 먹고 놀고 대충 하기 되게 쉬운 교회다. 아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교회인 것 같다. 예? 목숨을 건대요. 걸으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항이 일어나면 이게 감각의 정화가 일어날 때는 버림당하는 고통이 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허무감이 밀려오고 공허감이 밀려오기, 그때는 여기가 접사원이 주의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다 지 갈 길로 가고 한 명만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런 감각의 정화, 모든 게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더 이상 기댈 만한 것이 없어. 지금은 그래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지요. 근데 남편이 돈 못 벌어오는 상황이 되면 이 내 속에 있는 불안은 안절부절할까요, 안 할까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일어나면 전우신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데를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오직 예수? 아무도 장담 못해.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면 저 이제 임플란트 여기 2개 했거든요. 여기도 4개는 8월달 가야 하는데 이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냐면 머리살 다 빠지고 무섭고 이가 막 흔들려서 그때 빼버린 거야. 내가 무서워서 버림당하는 이 무서움이 커서 딱 자살하기 딱 좋은 심정밖에 없어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로 하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 있는 자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의 영광을 보는 날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반성하고 따르는 자들입니까?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확신하십니까? 시작. 확신하십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생명이 지닌 자들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흔들림이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불꽃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확실히 세워지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분명한 본질을 가진 자들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